감리교의 창설자인 잔 웨슬리 목사는 그 당시 영국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또 한 분의 탁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였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설교를 더 잘하는 휘필드 목사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목사를 이간질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휘필드 목사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뜻밖의 웨슬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만나지 못할 거요. 그래서 질문한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도 휘필드 목사의 신앙관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당황한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내 말을 오해하셨군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종인 휘필드 목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그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일화는 웨슬리 목사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성품을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겸손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가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낮은 곳에 임한 물을 갈증이 심한 사람들이 먹고 그 갈증을 풀듯이 지극히 겸손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기갈에 빠진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거스틴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일세. 당신이 몇 번 되풀이하여 내게 묻는다 해도 나는 이 대답밖에 할 수 없네.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11월 달에 4주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할 4가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매주 하나씩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겸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삶의 특징은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60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왜? 많이 잊어버리니까. 70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다. 왜? 쭈글쭈글해지니까. 80대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다. 왜? 빌빌하니까. 90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왜? 누워서 쩔쩔매니까. 100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자랑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유머입니다. 목숨 걸고 붙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점점 훼손되거나 볼품없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영원한 것인 양 자랑하고 그것으로 이웃들을 판단하고 이웃들 위해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태도는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존귀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로구나.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구원하신 성도로구나. 아, 저분도 남다른 인품과 재능을 가진 분이로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는다면 전 장담컨대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생각할 것이 내가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는 너무 추악한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나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동일한 사랑을 받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일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당연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한 교회로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교제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수록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교회에 일치가 일어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관, 어떤 모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교회만의 특성입니다. 가끔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매사에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의외로 사랑의 부재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배후에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쓴다면 사탄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 분열시키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정말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그 알량한 자존심이 손상을 입었다는 일로 길길이 뛰고 그 마음에 거칠어진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되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사랑의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드러낸 문제보다도 그의 연약함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의 위로를 먼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기면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겸손한 모습이요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길거리 주정꾼을 보고 초대교회 때 유명했던 필립보 네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내가 바로 저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다가 그렇지, 맞아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까. 그게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워낙 대대로 술이 센 집안이었거든요. 성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안가가 아니고 주가로. 아마 엄청난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오늘날의 내 삶이 가능할까? 저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성도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빌립보 교회 같은 좋은 교회 안에도 다툼이나 허영 때문에 분열이 있었단 말이죠. 다툼은 무엇입니까? 그건 말 그대로 정말 목숨을 걸 일도 아닌데, 조금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은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 마음에 상한 채로 쉽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영은 더 재밌어요. 허영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비어있다는 뜻이 있어요. 비어있다. 같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빈 상태에서 그 껍데기 같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일치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는데 포장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의 평가에 예민해갖고 이 포장지 같은 것들에 너무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어요. 속은 텅 빈 채. 허영심이 그런 것입니다. 허영심이 속은 비어있는데 겉만 번드레하게 꾸미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학력이나 재산 또는 경력 등이 사실 알고 보면 포장지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면 참 오만한 자세입니다. 몽테뉴라는 철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만심은 인간이 갖고 태어난 병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것은 인간이며 동시에 가장 교만하다. 사실 보면은 이 교만과 열등감은 이음동의어예요. 단어는 틀리지만 그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이 건망 떠는 것을 참아 못 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남이 건강한 모습조차도 크게 못마땅해서 막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표시들입니다.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가 겸손입니다. 또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한 해독제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따라할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우리가 조금만 자신을 낮춰보면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인품, 좋은 장점들, 정말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중에 차라리 존재하지 않으면 좋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가 그들을 파괴했고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작품은 실로 아름답고 존귀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마치 정말 좋은 제품이 깨지고 망가져서 쓸데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창조의 목적은 제조할 때 그 아름답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탁월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해결되면 누구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 이름의 뜻이 유일한 뜻이거든요. 근데 그가 죄에 빠지니까 무익한 존재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는 다시 이름대로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그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인지, 얼마나 우리가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할 만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소설가 김소엽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의 암세포를 극복하는 길은 겸손의 백혈구를 증가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다. 겸손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겸손하게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말씀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거예요. 높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존중받고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신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한 삶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변함없는 전략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전략.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는 이 부추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맥없이 풀썩풀썩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춰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의 삶으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십자가에까지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존귀한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본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인 것입니다. 겸손을 영어로 말하면 humility라고 말합니다. humility. 근데 이 humility라는 이 단어에 라틴어로 humus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humus. 근데 이 humus라는 말이 뜻이 뭔지 말씀드린다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겸손은 비굴하거나 무기력하게 패배자의 위치에서 짓밟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자신이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의식이 그랬어요. 티끌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겸손을 더 힘있게 하는 마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 교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비웃고 우쭐거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분이 존중받고 그분이 영광받을 일이지 내가 받을 몫은 하나도 없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59년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 가장 작은 자라. 59년도에 편지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 쓰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5년 후에 에베소 교회 편지 쓸 때는 말이 달라졌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는커녕 사도는 둘째치고 성도로서 내 자신을 깨달아도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 다음 해에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난 사도 중에 작은 자야. 아니야, 사도라고 일컫는 것조차도 부끄러워. 나는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성도,
성도는커녕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세월이 갈수록 그는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인품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데, 더 성령의 사람으로 그는 더 풍성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의 고백은, 아니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한없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수록 자신이 더 뒷길 같은 존재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을 밝혀주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숙감을 보여주는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므로가 뭐예요? 그 지극히 당신을 낮춰 인간이 되시고 또 자신을 내주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했던 그 삶이었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수시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 제게도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그 뒷얘기를 또 보게 돼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양에 오산고등학교를 세우시고 그 교장을 하시던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 중에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님이 성민영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시던 그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하고 대화하다가 예배 시각을 놓친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서둘러 예배를 왔는데 너무 늦었어요. 설교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 목사는 설교를 하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돌아보고 다들 마음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얼굴이 붉어져서 도로 나가든지 끝나고 나서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대판 싸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장로님이 정말 서서 예배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했던 기도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은 성도들이 그날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이 겸손함이 그 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낮추는 교회로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안 보이고 자신을 한껏 높이면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도, 남들이 보이기에 하찮아 보이는 자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잠언 3장 34절이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당신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당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성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기에 스스로 낮아진 성도,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